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시.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24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원래는 이제 오늘부터 고3 등교 시작이 되는 날이고 순차적으로 초등학교까지 등교하도록 계획돼 있었는데 이루어져 버렸어요. 오늘 저녁에 코로나19 이 감염 사태 혼자 나오고 그런 이후에 교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우들 중에 보면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요양원 일하시는 분께서 일하시는 센터 여러 곳에서 일을 하시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어디 다녔는지 그 동선도 다 기록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마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함께 해 주시기도 하고 함께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요. 또 이게 확산되면서 청년들 보면 학생들 지도하는 그런 과외하시는 분들 그냥 분들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아르바이트 하던 여러분들도 아르바이트 자리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월, 3월, 4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힘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보를 드렸다. 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드렸다. 그런 말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보면 그냥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운영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차질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이럴 때도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오늘 이제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8장 1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1세기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동 교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고, 또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교회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기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케도니아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소아시아의 7교회, 그냥 다 비슷비슷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오늘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게도니아 교회, 이 마게도니아 교회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마케도니아의 첫성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이 유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런 유럽 교회. 이 유럽 교회는 이제 처음부터 중동에 있는 교회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시간이 2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을 때 이 인류 사회에서 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을 이 한마디 속에 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기 오늘 저녁 앉아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 교우들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 2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 하나는 기쁨. 뭐 내가 모든 환경이 좋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이건 은혜였다는 거예요. 네. 다 힘들죠. 힘들어. 근데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신비한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뭐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세계 안에 하나님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겠지.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수행해내시겠지.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겠지. 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처럼 솟구치는 많은 시련과 환난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기쁨, 넘치는 희락,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린 연보,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수백조 원을 가지고 있는 그 버핏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연보를 많이 드릴 수 있겠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못 드립니다. 2000년 역사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과부의 동전 두 렙돈처럼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성도들,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사역을 2000년 동안 이루어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진행해 가실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돈이 많아질수록 돈에 대한 가치가 너무 크게 느껴져 가지고요. 절대로 11조 못 드리죠. 11조 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10만 원 수입이 있을 때는 모르겠어요. 믿음 없이도 은혜 없이도 10,000원을 11조로 드릴 수 있는지. 근데 10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1조를 11조로 드릴 수가 있는 1조의 가치를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돈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1조 하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1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우들에게 예,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유럽에 가 보십시오. 왜 없는 곳이 없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은혜, 이 은혜. 그래서 기쁨이 있고 항상 사는 동안 기쁨이 있고 신령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보라는 말을 우리가 헌금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 연보가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뭐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 섬기는 사역들도 하고, 복음 선교의 사역도 하고 다 하는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는 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은혜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희락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수 있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능력, 그 은혜가 부어졌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5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헌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것. 예. 어느 형제 하나가 청년 때 우리 교회 나와서, 그날이 아마 제 기억으로 어버이 주일이었나? 네, 그쯤이었어요.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이 부활절인데, 죄송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예, 그냥 어버이 주일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 주일, 죄송합니다. 부활절 주일인데, 부활절 날 한민교회가 옛날 같으면 떡도 하고 막 이렇게 했겠는데, 떡도 못 드실 것 같다고, 예배가 잘 안 되니까, 현장 예배가. 그러면서 목사님과, 아마 우리 사역자들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인지 떡을 보내주신 거예요. 떡을 하나.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근데 우리 교우들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신령한 기쁨의 샘이 있고요. 우리 심령 내면 속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힘대로, 또 때때로 보면은 우리 집사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권수집사님들 중에, 사역자들 중에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그런 섬김이 있어요. 감동이죠. 뜨거운 감동.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런 감동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이 무슨 중동 그 예루살렘 교회나 또 저 시리아 안디옥 교회나 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나 그거 달라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 속에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나는 얘기하고 싶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인격적인 기쁨, 그런 신령한 기쁨도 있고 헌신도 있고 이런 연보의 말, 헌금 생활도 잘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물론 2000년 전에 이 글을 쓴 바울은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 미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이 이 유럽 교회를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보배롭고 정교하게 써주실 것인지를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딸들을 양육하고 세워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 속에 있도록 이 자녀들을 잘 인도하시고 양육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일평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아가야 헬라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남쪽에 있는 헬라 지역,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성취하십시오. 이 은혜를 교회 다니는 거 좋고 예수 믿는 것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 받은 것 참 좋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은혜 속에 거하십시오. 그 얘기를 6절에 쓰고 있어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바울은 이방의 대사도인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자자손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은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내가 지금 거하면 우리 자녀들이 거하면 미래는 밝은 겁니다. 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니까. 그럼 만일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대단한 것 같았어요. 막 수만 명이 모이고 뭐 대단했죠. 12 사도들이 거기서 같이 공동 목회했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없애버리잖아요. 자, 7절 말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죠. 말과 이 말씀의 은사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모든 간절함과 간절한 심령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 정도를 사랑합니다.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마케도니아 교회가 받았던 그 은혜.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이 은혜. 어떤 궁핍함이나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것을 먼저 딱 챙겨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줄 아는 이 은혜. 이건 뭐 돈 버는 능력이 아니고 재력이 아니라 이건 은혜인데 은혜. 너희도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고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너희 사랑의 진실함인데 이걸 매일매일 이 경험하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뭐 죽고 나서 천국 가면 되지, 그런 막연한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내 속에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그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필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섬겨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 마케도니아 교회의 간절함, 그 열심, 진정성 그대로 너희의 사랑을 늘 자신의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면,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희락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시련과 환난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기쁨, 희락이 항상 우리 뇌리 속에는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 증명해 보이는 것이 연보 생활이에요. 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이 있나?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알코올에 취해서 기분이 좋다. 세상 향락에 취해서 즐겁고 행복하구나. 마약에 취해가지고 흥분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 희락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실함을 매 순간순간 증명해 보이면서 살았던 생애, 그것을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신령한 기쁨으로 살고 가셨고, 그리고 평생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며 살았던 생애인데,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나?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감사 11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공동체를 섬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섬겼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에 치유롭게 하고 유혹해 하고, 그분의 백성들이 말이죠, 할 수 없죠. 그 백성들이 누구를 다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 세세무궁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걸 다 내주셨어요. 당신의 부요함을 다 내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 대신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세무궁토록 그리스도 예수를 찬미하는 거예요. 성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되돌려 주셔요. 예. 그 14절 말씀, 14절 말씀 거기 나오잖아요. 마케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 이분들이 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연보, 헌금을 드릴 때 힘껏 드렸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힘에 지나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섬김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네. 네. 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잖아요. 마치 내가 이제 젊어서 결혼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아이들을 잘 기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또 장성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노쇠해지고 병들기도 하고 연약해졌을 때, 근데 그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잘 돌보죠. 그런 것처럼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못난 이기주의자로 살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에너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시간, 소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베풀고 섬길 수 있을 때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것이 다 돌아와요. 신기한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물 위에 던졌어요. 끝났죠? 끝났어. 이 세상이 끝나요. 물 위에 던진 떡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 할렐루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들을, 이 지체들을 하나님이 다하게 기억, 다 갚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9장 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9장 5절에 보면은 이거를 따라서 하세요. 참연보. 참연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받으시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바치는 헌금 생활. 연보는 무엇이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연보 생활을 우리가 성실하게 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하는 것을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면서 억지로 드리는 거 말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으로 힘껏,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 연보, 그때 이것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절대 헛되지 않고 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다가 심는, 여러분 텃밭에다가 채소를 갖고 그러면은 이게 다 자라가지고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귀한 거리가 되듯이, 반찬거리가 되듯이.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번제를 드리고 또 아벨이 번제를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걸 받으셨는가? 가인과 그가 드린 번제가 아니고 아벨과 그가 드린 번제를 기뻐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이 연보,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함께 내가 드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주께서 즐겨 받으시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8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적은 것에 충성된 많은 것을 맡기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8절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넘치게 하십니다.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지 그 역사를 쭉 읽어보면요, 아시아에서 자본주의가 안 나왔죠.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는가?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이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물질이 딱 주어지면요, 이걸 가지고 뭐 내 욕심을 채워야 된다든지 내 인생을 엔조이해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보다도 정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또 이 물질을 벌 수 있는 건강, 그런 재능과 기회를 누가 주셨다? 이 달란트를 하나님 나한테 맡겼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허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비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2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를 만들고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부가 축적이 됐어요. 이게 자본이에요, 자본. 그러니까 막 눈을 굴릴 때, 여러분 눈밭에서 눈이 내렸을 때 처음에는 주먹만한 눈덩이를 가지고 굴리지만은 눈덩이가 커졌을 때는 굴러가면 눈덩이가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커지죠. 나중에 밀 수도 없을 만큼 돼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과 함께 막 축적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이것만 있어요. 공평하게 분배를 한다. 근데 그것도 안 돼.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려고. 일반 서민들은 마스크 하나 굶어 죽어. 얼마나 많이 굶어 죽었어요. 90년대 후반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대한민국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오고 자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서양에는요, 정말 존경받는 그 청부라고 그러죠. 깨끗한 부자들. 깨끗한 부자들이 항상 있죠. 부자를 존경해요.
사회에서. 지금 오늘 9장 8절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돈 벌어서 그냥 나 하나 이렇게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재미있게 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딱 맺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딱 하면서 감사 생활을 하면 또 주님의 세계 선교의 함량에 동참하고 착착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요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몰라.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다 증명하는 그런 예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확 열리죠. 확 열려요. 똑똑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똑.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아침 9시까지 출근하세요. 10시까지는 열심히 일하세요. 점심시간에 식사 딱 1시간만 하고 바로 들어오세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서도 우러나와서. 그러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연보 헌금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많은 필요를 채우시고 불을 주시고 불을 축적하게 하시고 가면 갈수록 선한 영향력을 더 광대하게 더 위대하게 강력하게 미치는 생애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탁월하죠. 탁월해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도 어려서부터 11조 하는 거면 돈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생각하고요. 다른 친구들은 용돈 1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다 쓰면 되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또 달라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아이는 벌써 그 어린 아이가 10만 원 받으면 하나님 앞에 만 원 바치고 주일연금 드리고 그럼 어떻게 내가 이 8만 원을 가지고 7만 5천 원을 어떻게 한 달을 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죠. 규모 있는 생활하는 게 다르죠. 우리 9절 말씀 보겠어요. 9절 말씀. 이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요. 얼마나 큰지 우리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물론 돈으로도 도와주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난이나 빈곤의 노예가 되지 않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길로 안내를 합니다. 형제들도 그런 길로 인도하고 자녀들도 그런 길로 인도하고 손들도 그런 길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를 일으키면 로마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참 믿고 이런 청지 정신을 가지고 살면 대영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영국이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살아요. 유럽에서 더 잘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신대륙에다가 아메리카 신대륙에다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놔요. 뭐 지금 보십시오,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정신없는 것 같아도요. 저는 이제 살았어요. 야,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막 대단하구나. 예?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복을 주시는. 그래서 풍요롭게 만드셔. 그래야 더 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세워 타의 주심을 풀어. 저는 어려서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예. 성경을 보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조선 말기 1885년 조선이 망할 때 한일 합방도 했죠.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너무 어려울 때 또 남북이 분단됐죠.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 포기한 사람처럼 그리고 죽고 나서 천국만 가면 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아름다운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건 감사해요. 첫째,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또 지금 이 시간에 또 영상 예배로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못 나오지만은 뭐 계좌 이체해가지고 헌금 보내주시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렵기는 해요. 이전보다는 많이 어려워졌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또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물로 섬기시는 힘껏 힘에 지나도록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쓰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오늘 10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줄 테니까 해보라는 거죠. 자,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를 대주시고 먹을 양식을 대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한번 해봐라. 할렐루야. 왜 안 돼요 여러분? 다 되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그냥 다른 사람들 지금 일거리도 없는데 나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우리 공장은 일거리가 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기회를 구하시고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오히려 충실하게 내실 있게 자기 사업장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가서 보면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런 형제의 모습, 그런 예수 믿는 이웃분의 모습을 이런 사람이 영향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다르.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아서 세워주시고 복을 내리시는 11절 말씀 마칠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 마케도니아 교회, 아가야에 있는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요. 이 연보를 드리면 그 연보가 이제 지금 가난과 궁핍 속에서 굶주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또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하겠죠. 내가
예, 언제 밥 먹었는지 잘 생각도 안 나는데 내 어린 것들 지금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런데 고맙게도 저 유럽에 있는 교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걸 보내왔구나. 너무 감사. 그러면서 이웃들과 함께 같이, 예, 음식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는가. 12절 말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예, 그들도 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유럽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축복을,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우리도 어떻게 남한처럼,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풍족하게 살 수 있을 생각하면서 그 영향을 받는다. 자유가 있어야 돼. 교회를 세워야 돼. 이런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네. 사회주의 가지고는 안 돼. 공산주의 가지고는 하나님 모시. 우리가 개인들에게 다 자유도 주고 이렇게 해야 돼. 깨닫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 하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옆에 부모 형제들이 다 있고 나를 지켜보는 자녀들도 있고 손자 손녀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있고 다 이웃 나라들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19 이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일인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계가 한 마을처럼 돼가지고, 예, 어떻게 저렇게 어떤 분이 아까 낮에 우리, 예, 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한국의 위상이 프랑스하고 비슷하다고 한다. 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지혜롭고 또 충성스럽고 진정 어린 청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도 풍족하게 되고 또 많은 가족, 형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13절 보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서 다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스크를 남한에 있는 형제들이 보냈다. 믿음의 형제들이 보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아요. 삶이 헛되지 않아서, 예,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시당하는 게 뭐예요? 오히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래서,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 힘껏 연보를 드리고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드렸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게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보낸 것이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 이 땅을 위하여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 그 선교사들을 위하여 물질로 후원하신 분들, 그분들이 오셔서 한국 땅에 학교도 세워주시고 병원도 세워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보아원도 세우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우리가 이런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오늘날 만들어. 우리의 의학 수준이 다 그 사람들의 도움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사모하지 않잖아요.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사모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인생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이 이 인류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모함의 대상이 되는 그날이 올 수 있기.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라. 구체적으로 내 신앙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지금 우리 교우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성실한 연보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